2020년 들어서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AI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SF 영화에 속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AI에 대한 담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철학적 담론에서도 AI의 담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랜스휴머니니 AI와 인간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는 철학적 담론들이 최근에 여러 학회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AI에 대한 신학적 혹은 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철학적 담론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사유의 방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대 사회의 등장은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근대적 주체란 이성적 인간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된 것이죠.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유한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켜주고 인간과 다른 자연들을 구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사유였던 것이죠. 칸트니, 헤겔이니로 대표되어지는 근대의 사상가들의 생각은 대부분 이러한 합리적 사유를 하는 이성적 인간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AI 시대에 과연 이러한 과거의 인간을 규정하던 철학적 명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으로 대표되어지는 AI의 사유를 살펴보면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AI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유 방식을 모방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유하는 기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다른 모든 존재들과 구별시켜주는 특징이라면 이러한 인간의 이성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AI와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사유란 발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과 AI를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현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감정 혹은 감성으로 대표되어지는 인간의 또 다른 특성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미움, 시기와 질투, 자비와 환대 같이 인간의 특징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감정에는 욕망의 문제도 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그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I가 독립적 인격이나 혹은 독립적 자아를 가지는 순간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유 혹은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인간처럼 감정 혹은 감성 그리고 욕망의 문제로 고민 속에서 사유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시대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주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즉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즉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윤리적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이후에 쓰여진 또 하나의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동일한 저자의 이름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걸 봐서는 아마 교회 전통 속에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믿어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동일한 저자와 동일한 수신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면 베드로 후서를 받았던 이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야 될 만큼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사랑을 쉽게 만들 정도로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는 그 자체가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 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사람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가르침을 인식하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굳이 세상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 전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굳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굳이 신앙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3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이들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신성한 성품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정욕으로 번역한 에피두미아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욕망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성적이고 아무리 인간이 의지를 통해서 정욕을 혹은 욕망을 억누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편지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욕을 혹은 욕망을 절제하고 억제할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정욕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굳이 포스트 모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욕망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질 때에는 기본적으로 감성 혹은 감정,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욕망이 작동하는 것이죠. 감성이 없고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욕이나 욕망 혹은 감정의 문제는 인간을 왜곡된 방식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특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간을 왜곡된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정욕의 문제를 비판할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욕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욕의 반대편, 즉 썩어지는 세상의 가치의 반대편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본성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구스티누스의 원죄론에 기반해서 신학을 형성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창세기에 말하는 인간의 타락은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인간이 악하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본성이 악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 혹은 신성한 본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결국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가치, 즉 타락 이전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론적 의미의 인간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욕에 의해서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갈 때에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신성한 성품 혹은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이노니아와 동일한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러한 거룩한 성품 혹은 본성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주 설교로 채워질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지 오늘은 이 본문의 결론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결국 정욕을 따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혹은 본성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바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모든 가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성한 성품 혹은 신성한 본성이란 결국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과 속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엘리야대의 성과 속과 같은 종교학적 의미의 성과 속의 개념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성한 성품 혹은 신성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과 속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적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아무리 한국 교회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신성함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천 속에서 사랑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성함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신성한 성품, 본성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사랑으로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 2025년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혐오와 차별 그리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선동의 정치의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양적 몰락을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혐오와 차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회개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은밀히 이야기하면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회 속에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신성한 성품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참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달달달 외우고 있느냐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신성함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공적 영역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신성한 성품을 강조하는 것만큼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